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구덕교회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구덕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 날인데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네,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의 가족분들, 그리고 멀리서 오신 우리 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구덕교회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얘기할 때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공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과 공의가 상반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공의는 상반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입니다. 즉 사랑이 공의를 동반하고 공의가 사랑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만 있다라면은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또한 내 모든 것을 부어주어서 사랑해도 아깝지가 않겠죠. 그런데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자녀가 1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10명의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공의를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그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그의 인생의 모든 것과 바꿔도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아들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요셉을 사랑하는데 다른 아들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의가 깨진 것입니다. 공의가 깨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가정 가운데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한 것이 죄입니까? 내가 요셉을 사랑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사랑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공의롭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되고 그 공의롭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 결국 다른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인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행전의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떡을 떼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자기의 것을 쪼개어 나누어주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나갈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면 부흥하고 발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오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기도하는 교회인데, 말씀을 나누는 교회인데, 구제하는 교회인데 원망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모였는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약간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제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소외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원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문제를, 그 원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원망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니까 헬라파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지 말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히브리파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받지 말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구제를 하다가 원망이 생겼으니까 아예 구제를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오늘 말씀,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직분자로서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9분이 임직받고 직분을 받게 되시는데 우리 9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문제든지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9명의 직분자들을 새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오늘 직분자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직분 받으시는 이 임직자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어려움을, 또한 교회의 연약함을, 교회의 부족함을 잘 채워가는 그러한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워졌던 직분자들과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한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는 왜 세웠는가? 첫 번째, 교회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맡기기 원하는가? 교회에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돕기 위해서, 돕는 손길로서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 혼자 있을 때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보내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통해,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성숙한 교회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직분을 받으면서 견제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한 10,000분의 1 정도 있습니다. 그럼 10,000분의 9,999는 무엇인가?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권사님들과 또한 모든 안수 집사님들과 직분자들이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선화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연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를 세웠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심지어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이 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과 또한 기존에 섬기시던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직분자들, 또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공의롭게 잘 쓸 수 있는 사람,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직분자,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허다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교회의 연약함을 메꿔 나가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며 허다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귀한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 교회의 연약함들이 감춰지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